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봤죠. 오후 시간에.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고 오후에는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고 또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제 앞서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으니까요. 저희가 쭉 읽으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음행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간음은 혼인한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본질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음행과 간음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죠. 혼인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그러한 사실이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같은 죄라도요. 알려진 것과 어떤 죄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다루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또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누가 죄 지은 사실을 막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려졌으면 그건 반드시 알려진 만큼 공공연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그 죄를 간과하는 것이고 간과한 것은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죄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 교회에서 다시 받아줄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특히 사역자의 죄는 사역자의 공공연한 죄, 음행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또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사역자의 경우에는. 사역을 일단은 그만둬야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일단은 그만둬야 됩니다. 회개해도 그만둬야 돼요.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슬퍼한다고 번역됐는데요. 먼드죠. 그러니까 애곡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건 이제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은 언제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애곡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니까 막 좋지 않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뭐 경축, 뭐 소천 막 이렇게 화환도 보내고 그런데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면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좋고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또 슬픔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음행은 큰 죄입니다. 교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감싸주어도 안 되겠지만 조롱하거나 또 험담해서도 안 되겠죠. 이렇게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고요. 교회의 영적 수준이 완전히 낮아진 거잖아요. 성경 지식만 높다고 교회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러면은 애곡해야 되겠죠.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이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와 또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죠. 복음 선포자도 있고 또 성경 교사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걸 이제 프리칭과 티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프리칭이란 말을 보통 설교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프리처 하면 설교자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프리처는 복음 선포자예요. 여러분들이 한영 성경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프리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복음 선포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리칭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걸 우린 프리칭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한 걸 성경에서는 프리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리치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거형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근데 빌립이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차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겠죠.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감동 있고 이런 게 프리칭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면 프리칭입니다. 근데 복음 선포가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 시대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가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 사람의 죄로부터 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선포예요. 티칭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프리칭과 티칭, 복음 선포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뭐 전화로 이제 상담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성경 공부를 올리니까 뭐 조회수가 많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그런데 왜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런 질문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이. 그런데 지금 이걸 들으실 수도 있는데 상담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다짜고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강간도 당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또 막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짐승의 표까지 받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렵게 살게 하시고 강간도 당하게 하시고 왜 짐승의 표도 받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저 질문은 많이 받아봤지만은 뭐 일주일에 전화 한 번 오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올 때는 뭐 하루에 하나씩 오기도 해요. 아주 많이 올 때는. 근데 그 질문 안에는 정말 복합적인 게 들어있죠.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설명해 드렸어요. 복음도 전하고. 성경 교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굉장히 뭐 성경을 잘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짐승의 표 받으면은 한마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해야 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짐승이 있어야 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은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야 그때서야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짐승의 표는 고사하고 짐승과 마주칠 수도 없어요. 근데 짐승과 마주칠 수 없는데 어떻게 짐승한테 표를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이 나와야지 짐승의 표도 있죠.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가 있어요? 쭉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줬어요. 대화란의 목적과 뭐 별걸 다 설명해 줬어요. 1시간 이상 통화를 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성경 교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 교육이 사라져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들어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면 짐승의 표 받는다. 그럼 거기에 벌벌 떠는 거예요. 목사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복음 선포와 성경 교육이 사라지고 나서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상담이에요, 상담. 사람들 위로해 주고. 그것만 남았어요. 불륜을 자기가 행해놓고는, 죄를 지어놓고는 막 남편이 저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막 그러면 거기에 막 공감해 주고. 이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로 남아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도 있던데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정도를 벗어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자기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인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불륜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선택한 거죠.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이 4절, 5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탄에게 넘겨주냐, 구원받은 사람을 막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사탄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은 그가 선택한 대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을 다시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사탄한테 얘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사탄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탄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이에요. 그걸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버려 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억지로 잡아오면 뭐예요? 다시 나갈 건데. 억지로 잡아오는 게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어린 자녀 같으면 막 때려서라도 잡아두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막 어떤 분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구원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을 판단해 볼 때. 그런데 딸이 집 나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연락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 있니 하니까 뭐 캐나다가 더 가기가 쉽나 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캐나다로 가가지고 무슨 로키 산맥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립국했는데 미국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분이 뭘 어떻게 20대 초반이에요, 딸 나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두면 뭐예요, 다시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냥 허탈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미립국을 했을까, 그게 신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자기가 스스로 사탄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미워해서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을 따라서 살다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을 수도 있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돼지우리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뭘 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뿐이.
가서 잡아오면 뭐예요? 다시 갈 건데 또.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탕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알아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런 아버지에게 왜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계속 돼지우리에서 살고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탕자의 처지가 나아졌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탕자가 자기 처지를 봤잖아요. 너무 어렵고 정말 한심하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잖아요. 자기 처지를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구원받은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죠. 거의 100%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요. 주로 악한 행실이나 아니면 뭐 사악함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악함이고 아니면 거짓 교리,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치는 거짓 교리, 이런 걸 성경은 누룩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누룩 선교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뭔가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죠. 차라리 누룩 없는 선교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룩 선교회면 뭐 거짓 교리 선교회 이런 거예요. 사실 성경적 의미는 잘못된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악함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을 즐기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치지 않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목을 베는 참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종교는요, 사악한 종교예요. 그렇게 행하는 종교가 있죠. 음행하고 간음했다고 해서 참수해버려요.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는 동성연애자를 살해하진 않아요. 그렇죠. 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사악한 종교예요. 우리는 누구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성연애가 죄인데 동성연애 지은 사람을 참수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공개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간증을 망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집을 나가 죄를 짓는 자녀가 계속 죄를 짓도록 도울 수는 없지만 계속 사랑할 수는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집을 나가서 무슨 마약하고 막 죄 짓고 있는데, 도박에 빠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지 않죠. 보내주면 그거 또 죄를 지을 거니까. 하지만 계속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띠띠띠띠띠띠 누르니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메시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막 열쇠가 바뀌어 있거나 막 아버지가 이사가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군대하고 제대하고 왔더니 집이 이사가 버렸더라고. 찾아가는데 힘들었다. 지금처럼 이제 휴대전화가 없는 시대에 오히려 아버지는요, 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있는 돼지우리로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가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셔, 나오기를.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며 교제를 나눠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준 거죠.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거나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누가 교회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저런 사람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모르니까 온 거죠, 교회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되죠.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잘 그것도 상관없어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의도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 그걸 전파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개혁 성경은, 저도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개혁 성경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이에요. 근데 누가 개혁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쫓아내지 않아요. 하지만 명백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교리를 전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정보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6장도 보겠지만 6장도 봐도요, 이미 충분한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묻지 않고 세상 법원으로 갖고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물어보면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묻지 않는 겁니다. 세상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과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사람과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랑도 말할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즉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야 되죠. 교회를 찾아서 가서 자기가 거기에 조인해야 됩니다. 회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전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근데 지역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제한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대할 뿐이에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형제시군요. 그 형제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교제를 쭉 나눴더니 저도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형제로 여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걸 믿은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을 더 이상 형제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누가 자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형제로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그냥 안 믿는데도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딱 봤더니 이 사람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요? 잘못된 교리는 판단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 그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거는 정말 사실은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전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성모독적인 거라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막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간증하면 점수 매기고 있어요. 50점, 30점, 이건 80점.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왜요? 고백은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는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적 동의란 게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본인의 믿음을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지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건 몰라요. 그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판단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걸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지 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비춰보면서 얼굴에 뭐 묻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형제라 불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라 불려요. 그 사람 믿는다고 하니까 형제라고 불러줄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엔 구원받지 않은 확실히 100%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서 형제라고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제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안 돼. 욕설하는 자이거나 아마 운전면허 바울은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욕하게 돼요. 운전하다 보면.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속한 곳에는요 여기서 열거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열거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대학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막 욕설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만두진 않을까 내가 자퇴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분입니다. 이성과 믿음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성과 믿음은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우리 다음 주 암송구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come let us reason together거든요. 함께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죠.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게 변론이에요.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요. 이성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 머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이성과 믿음은요.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손과 발은 모순되지 않죠. 서로 역할이 달라요. 발은 걸어가는 일, 손은 무엇인가를 짚는 일을 합니다. 이성과 믿음은요. 한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성이 하는 일은. 믿음이 하는 일은요. 다 파악하지 못한 것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스펄전도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 이성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성이 가지 못하는 곳을 이성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딱 보면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걸 믿음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과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연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막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교회 간증을 위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 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뭐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선. 왠지 아세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가 나온 건요, 그건 정해졌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 나중에 나오죠.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근데 신약교회 관련해서는 수가 나오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해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건 잘못된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요, 세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속한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요, 보통.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부자들의 모임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또 존중받는데 교회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원인의 일정 부분은 교회에게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교회의 영적 능력이 세상 사교 모임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교 모임보다 못한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그저 또 다른 사교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선포와 성경 교육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음행이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11절에서 열거하는 죄보다 특별히 더 무거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5장에서는요, 음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죄들을 또 함께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음행이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작은 죄도 아니에요. 비슷한 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죄예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우린 인정하기 싫지만 욕설, 이것도 비슷한 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음행은 이런 죄보다 왜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을 특별하게 더 다루고 있느냐? 더 사악한 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간증에 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탐욕과 강탈은 재물과 관련된 죄입니다. 욕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 흔하게 짓는 죄죠. 음행은요, 그런데 간증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죄예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11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은 저를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열거하는 이러한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 진술은 참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맞는 말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죄들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죄들로부터 구원받으면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근데 죄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야 될 곳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죄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가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저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 지금 식사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식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건 밥 먹지 말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이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야 된대요. 야, 다음 주 수요일 뭐 점심에 시간 있어? 그때 그러면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러면은 밥 먹자는 건데 나중에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해. 그러면 그거는 밥 먹지 말자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누구랑 식사하죠? 같이 무슨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보내면서 삽니다. 우리한테 무제한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왜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욕설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와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또 업무상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식사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중한 시간을 그런 사람과 보내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친구들과 같이 막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같이 할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왜 소중한 사람을, 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죠.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자매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 유익했어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희덕거리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데 시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돈, 또 인생, 이걸 쓸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과 보내는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는 뭐 하러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같은 이런 시국에 그냥 집에 있지, 뭐 하러 모여가지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또 집에 있지 않고 어디 놀러 가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이 소중한 시간을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스키 타고 어디서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시간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사람들과 노닥거리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 있는 선택권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할 겁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세상을 판단하고 바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찰스 피니가 경고한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센세이셔널리즘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뺏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예요. 이슈가 다 이 선거에 묻혀버려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관심이 거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런 큰 이슈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도 일어나죠, 어딘가에서. 올림픽도 4년마다 일어나죠. 월드컵도 4년마다. 세상은 보세요. 월드컵 지금 2년마다 개최하겠다. 또 이렇게 막 월드컵은 하려고 그래요. 월드컵의 가장 큰 라이벌이 올림픽이에요, 서로. 근데 월드컵의 힘이 더 세요, 올림픽보다. 올림픽은 복잡한데 월드컵 단순하거든요. 공 하나 주면은 그거 골대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올림픽 막 경기 규칙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월드컵이 더 영향력이 커요, 올림픽보다. 근데 더 장사를 해먹으려고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니까 막 올림픽 쪽에서는 난리 났어요. 그럼 올림픽이랑 겹치잖아요. 싫어하거든요, 올림픽은 그런 거.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뺏어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월드컵에서 몇 위 하는 게.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양심상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 나의 양심상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죄를 짓게 하고 그럴 사람을 찍으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느 후보도, 나온 모든 후보가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 통치자가 다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아무리 잘난 정치도자 있어도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누가 통치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만이 바르게 통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양심상 가장 괜찮은 사람 찍으세요. 근데 그걸 갖고 막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누가 통치했죠? 여러 사람들이 통치했는데 황제들이 대부분 다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네로 같은 사람도 통치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하게도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선 잘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네로보다 더 사악한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네로보다 더 사악한 사람, 네로는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이슈처럼 느껴지나요? 역사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악하고 뭐 날고 겨도요, 결국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지옥에 갔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그 사람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바뀔 거예요, 계속. 대통령 계속 바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속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뭐가 불안해요? 누가 뭐 핵폭탄 버튼 누른다고 해서 세계가 멸망하지 않아요. 대환란을 이 세상은 통과할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로 녹여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멸망할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마칠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누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 좀 더 포괄적인 거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실행, 또 잘못된 마음 다 포함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빵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룩은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룩 없는 빵을 추천하고 있죠. 누룩 들어간 빵을 추천하는 경우도 한 번 있죠.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요. 다 누룩 없는 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죠. 예수님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다 누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교리, 나쁜 마음, 사악한 내 실행들, 이게 다 누룩인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빵 만드는 법을 몰라요. 빵을 먹을 줄은 알지만 만드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배운 거죠. 아,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빵이 다 뜨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겼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없는 상태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때 누룩을 다 제거됐는데 죄를 짓잖아요. 또 누룩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하기만 하면 된대요. 갖다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일까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며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키라는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양 한 마리가 아무리 새끼 양이라고 해도 많죠. 치킨보다 훨씬 크죠. 우리 가족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옆집이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의 양옆과 위 기둥에 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 8절부터 13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빵 얘기가 나와요.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유월절이죠.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문기둥에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가시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장자의 죽음으로 애국했죠. 믿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14절에 이날은 너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유월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졌죠.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이 계속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켜야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중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6절에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이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날인 거죠.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요,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에서 계속. 왜 그런지는 사실 아주 명백해요.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이 넣은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은 반복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한 번 뿌린 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복해서는 안 돼요. 계속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교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되고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문기둥에 바른 피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죠. 죄의 종이었다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문맥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한 사람에게서 누룩을 제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주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미사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미사는 예수님을 매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들어온 누룩은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짓는 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죠. 우리가 다시 죄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우리는 그저 죄를 버리면 됩니다. 원래는 그냥 죄를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를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요, 마약은 해도 안 되고 소지해도 안 되죠. 근데 걸렸어요. 마약을 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냥 마약을 버렸어요.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마약은 버리고 그 다음에 처벌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처벌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계속 짓다가 죄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그만둬도 지옥에 가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어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죄를 버리면 돼요, 그냥. 그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용서만 구하면 돼요.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는 겁니다. 그 용서 구하면 돼요. 그럼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를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서 버리듯이 누룩을 제거하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재활용 쓰레기는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돼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묶어서 갖고 나가서 밖에 모아놓는 데 버리면 되죠. 그렇죠? 버리질 않고 있어요. 딱 묶어서 딱 해서 포장해가지고 장롱에 싹 넣어놔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꺼내서 버리라는 겁니다. 장롱에 넣지 말고 쓰레기를 잘 묶었으면 봉투에 넣어서 묶었으면 버려야지 왜 장롱에 넣어놓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삶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의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다시 없어져서 다시 구원받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하다는 거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영생을 받았단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룩을 떼어다가 밖에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를 밖에 버리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은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강탈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과 강탈은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되는 덕목과는 거리가 멀죠. 주님께서는 탐욕과 강탈도 음행과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내다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굉장히 명백해요. 만일 구원받지 못했거든 누구든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 하거나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쫓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열거한 죄들이 있잖아요. 탐욕, 우상숭배, 강탈, 욕설, 음행. 근데 음행에 대해서 특히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수준의 죄인데. 왜냐면요, 음행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혼자 죄 지을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죄로 끌어들이는 사람,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도둑질은 혼자 저지를 수 있죠. 물론 둘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은. 음행과 간음은요,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함께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 엄격하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